조나단 에즈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을 읽어보면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가짜들을 구별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가짜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가짜가 귀신을 내어 쫓고 가짜가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진짜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은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21절만 다시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냐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지옥 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 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아니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마귀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성도의 핵심 특성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옥 가는 성도의 핵심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러한 지옥 가는 성도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면서 내가 지옥 가는 성도인지, 천국 가는 성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옥 가는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못된 나무, 못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삶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변화된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단연코 없지요. 그런데 사실 이 열매들은 다 성품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다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천국 가는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성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품이 아름답게 변해야 삶도 변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지만 지옥 가는 성도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안 됩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옥 가는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성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즐겁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기도 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성도님들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지그시 눈을 내려 깔고 땅바닥을 응시합니다.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예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어지기 싫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한국 유다에도 하나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죠. 18대 왕 여호야킴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자란 그는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마도 여호야킴은 설교 시간에 땅바닥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책망해 주실 때 반감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였지요. 첫째,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떠날 것이다. 혼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겠다. 다 끝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셋째, 너와 내 어미가 쫓겨나서 죽을 것이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 키운 죄가 있을까요? 넷째, 가문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다. 집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동생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저주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된 저주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받게 된 저주입니다. 나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고, 나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고, 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기중심성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고, 나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고, 나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 비슷한 사람 하나 또 있지요?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하면 공격성까지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신은 목이 잘린 채로 뱃산 성벽에 못이 박혀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저주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호야킨과 같이, 사울과 같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에도 생각해 보니 나도 저주를 받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너를 버렸다는 말씀에도 전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보기가 싫고 듣기가 싫어서 눈을 아래로 깔고 설교 시간에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지옥 가는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옥 가는 성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한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기도 응답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또 자기 중심성이 강했기 때문에 학교도 싫었을 것이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이 한때 공부도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곳에 취직도 못했을 것이고 그곳에서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을 옮겨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중에 1인 기업을 한다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끝내는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하려고 하면 아깝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것이 헌금이다. 솔직히 헌금하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옮기고 안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지금부터라도 헌금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심을, 자기중심성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헌금을 훈련하십시오. 헌금하는 훈련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넷째, 지옥 가는 성도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해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 떠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유언입니다. 맞죠? 그런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주기가 싫은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본 적도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본 적도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청개구리가 어떠한지 청개구리 이야기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오랜만이죠. 옛날 옛적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말썽만 일으키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항상 걱정되었습니다. 엄마가 언덕에서 놀라고 하면 물가에 가서 놀았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들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엄마가 개굴개굴하고 울면 아들 개구리는 장난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굴개굴개. 엄마는 아들에게 매일 야단을 쳤지만 아들 개구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너무 속이 상해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꼭 강가에 묻어다오. 엄마는 아들이 반대로 행동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에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너무 슬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속만 썩인 것을 후회하며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다짐했습니다. 난 항상 엄마 말씀에 거꾸로 행동했어.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엄마 말씀을 꼭 들어드려야지.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씀대로 강가에 묻어들였습니다. 며칠 후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걱정되어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서 엄마를 지켰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 앉아 아들 개구리는 개굴개굴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개구리는 비가 올 것 같기만 하여도 개굴개굴 슬피 운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렸습니까? 안 들어드렸습니까? 그래서 청개구리만도 못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하려고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시려고 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착한 시작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짜, 지옥 가는 성도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둘째, 복을 받지 못한다. 셋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넷째, 전도하지 못한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힘들고 죽어서도 힘든 것입니다. 힘든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힘듦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먼저 자신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온 정신과 신경을 여기에 집중시키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성도,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해서 고집스럽고 욕심이 많으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